오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면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아시죠? 이 세상은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뭔가 사람 구실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보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모든 기술과 문명과 모든 지식들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따라잡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는 다 스마트폰이 있죠. 이름 그대로 스마트, 아주 똑똑한 전화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거의 혁명적으로 변할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한마디로 말하면 들고 다니는 뭐예요? 작은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전에는 큰 데스크탑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이나 오피스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는 손 안에 휴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어떤 기능을 쓰느냐를 보면 구세대인지 신세대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이런 스마트폰의 기능을 어디에 쓰십니까? 이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주로 전화를 걸거나 받는 일, 조금 더 진화를 하면 그냥 SNS로 문자를 보내거나 받는 일, 뭐 조금 더 진화하면 뭐 앱을 깔아가지고 동영상을 보든지 또 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정도면 좀 수준이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상을 다 해결합니다. 단순한 전화 걸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안에 그들의 세계가 담겨 있어요. 자신의 모든 일상을 인스타그램이나 또 그 유튜브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에셋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 하루하루를 다 볼 수도 있는 시대에 또 앱을 통해서 우리는 뭐 은행에 가지 않고도 쉽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고 또 모든 일들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쇼핑도 할 수 있고 모든 예약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이 똑똑한 스마트폰이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애인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스마트폰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이제 어렵사리 문자를 배웠답니다. 간신히 전화를 걸고 받다가 문자를 배워가지고 먼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제일 먼저 축하 문자를 보내겠다 싶어서 열심히 쳐가지고 문자를 띵 하고 날렸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본 남편이 황당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보낼게요? 여보 사랑해 라고 보낸다는 게 여보 사망해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리을을 미음으로 잘못 쳐가지고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보 사망이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할 때 그 기계의 기능도 살릴 수 있고 또 그 삶도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니까 모르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모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든지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인생살이 가운데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싱가포르에 단기 선교사로 가서 예수전도단, 유스위도 미션이라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좀 받았는데요. 큰 아파트에 세 가족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세 가정이 한 아파트 내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젊이들과 함께 선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은 다 청년들도 있고 뭐 물론 디렉터는 좀 나이가 있지만 목사는 없어요.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고 헌신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갔으니까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는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뭐가 부족했을까요? 다 영어로 진행하는 거예요. 모든 수업을. 그러니까 영어가 좀 딸리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쓰고 페이퍼 내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토론을 할 때 디베이트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생각한 걸 마음껏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준 지사처럼 그냥 동시통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떠올리고 그걸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일 힘든 건 그거보다 뭔 줄 아세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영어로 기도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문장을 막 외워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이 예수전도단은 수시로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뭐 나한테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이 참 기도하는 시간이 답답한 거예요. 이 떠듬거리면 살려니 답답하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포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들을 거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유창한 한국말로 기도를 쫙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다 아멘, 끝은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아멘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이 다 하는 반응이 먼저 excellent 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기도 중에 최고로 잘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말로 하니까 잘하죠. 영어로 떠든거리는 것보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요즘 같은 국제사회에 영어 정도는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겠다. 또 제가 명색이 영문과 출신인데 이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이게 유창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려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이외국어 언어 정도, 영어 정도 하나는 잘 하셔야 되고 좀 거기다 중국어 정도는 더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중국어를 열심히 하루에 한 시간씩 그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또 시원스쿨의 강좌를 제가 끊어가지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째 듣고 있는데 계속 들으니까 이제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요. 이리 왔다 이리 가는데 한 2년째 계속 중국어 강좌를 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이 안 배우면요 답답해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전달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 답답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 보니까 90 넘은 할머니도 막 대학 진학도 하고요. 글을 써서 문단에 데뷔하기도 하고요. 뭐 운전면허도 따고요. 다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가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치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해안이 있어야 바르게 인생도 살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배워야 돼요. 그냥 돈 있으면 쓰고 저 조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탈세는 안 되지만 절세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경제를 배워야 여러분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잘 가르쳐줘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문화도 가르쳐야 되고요, 국제 정세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뒤처지지 않고 바르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자우원이라고 또 너무 많이 알아도 근심 걱정이 많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자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더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다른 것 다 몰라도 괜찮은데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것 다 알고 있어도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죽고 난 바로 그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어요.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폐악한 짓을 많이 한 왕이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 우상단지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마저도 돈을 받고, 오늘로 말하면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그런 불순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시대였어요. 또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재물을 탈취했고요, 힘을 가진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른 그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묘사했어요.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아멘.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사를 불렀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비정상적인 진실함이 없는, 진리가 없는 시대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서에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였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다고 통탄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이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럴 때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부 관계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상태를 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때 안다라는 말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제사, 예배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기도를 몰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고 그럴 때 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알고, 또 제 자녀가 몇인 것을 알고, 또 제 키가 얼마고, 뭐 이런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말한다면 저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 정도 아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의 성품이 어떤지,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를 경험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삶의 철학은 뭔지, 가치는 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에 대한 성품과 철학과 비전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그래도 저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인애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듣긴 들었지만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그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의 노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흐르는 그런 폭력적인 삶이 되고 말았다고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깨우쳐 주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왜 그렇는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누굴 부르십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호세아를 부르셔서 주님이 명하신 일은 좀 독특합니다. 고멜이란 여자를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고멜이란 여자의 직업이 뭐예요? 몸을 파는 창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음란에 빠뜨리게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여인이에요. 아무튼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몸을 파는 여자인 고멜을 불러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놓고 몸을 파는 창기와 결혼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3명의 자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이름은 뭐예요?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은 말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자, 버림받은 자식,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할 자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로암미라는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과 같고 로루하마 같고 로암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자식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었지만 긍휼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고멜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고멜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 자식까지 낳았으면 충성해서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옛날의 삶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해가지고 집에 나간 외도하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족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집을 다시 뛰쳐난 그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가족을 계속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고멜, 그 여인은 바로 실은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죄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요, 이 땅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 속에 흔적도 남지 않고 아수르한 나라는 그 대제국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음란한 고멜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다시 강조합니다. 왜 너희들이 망하는 줄 아느냐?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노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뭘 많이 해요? 범죄를 더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금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의 뇌로, 자기 이기심의 뇌로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니까 너희들의 그 영광이, 그 축복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개인도 공동체도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고멜처럼 패역한 길로 계속 걸어가면 망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오라 우리가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Turn from.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turn to.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제자리예요. 돌이켰으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삶의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다른 것 다 몰라도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다른 것 다 몰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모든 죄에서 형벌받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길 때만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계속 이어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자라고 말한 건 설명했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이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크라는 말인데요, 이 라다크란 말의 원래 의미는 추격한다,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냥개가 자기 주인이 쏜 그 먹잇감을 향해서 어떻게 갑니까? 그 TV 같은 걸 보니까 빵 하고 포수가 쏘면요, 그 사냥개는 쏜살같이 뭐 옆에 아무리 토끼가 있고 별것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전력 질주해서 그 먹잇감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적당히 뭐 시간 남으면 내 할 일 다 하고 내 즐길 것 다 즐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심하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주인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냥개와 같은 태도를 바로 라다크, 힘써 여호와를 아는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에 고백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라도 내어줄 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한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망함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갈망, 이 목마른 산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제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찾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갈망함으로써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 질문을 계속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질문을 던지면 스승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근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어느 날 스승이 그 제자를 데리고 우물로 갔습니다. 갑자기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우물 속에다 그 제자의 머리를 콱 박았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말도 못하고 하면서 이제 숨을 못 쉬고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이러십니까 하는데 스승이 꺼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놔두면 이제 질식해서 죽을 상황이 되는데 그때서야 스승이 머리채를 잡고 꺼내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물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너는 물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조금만 더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일상의 삶을 다 하고 즐길 거 다 놀고 다 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얄팍한 그런 수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함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냥개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물에 담근 그 제자의 그 갈급함으로, 정말 조금만 있으면 죽을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찬송가 453장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럼 여러분의 찬양 입술에 고백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날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일 다하며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날 대속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산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해지고 우리의 걸음걸음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내리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 알아야 될 일,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날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는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음란한 고멜처럼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헷세대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떨어져 주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이 생명 다른 그날까지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깊이 알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